박관순 형제의 성찬 메시지, 그리고 우리 전영우 형제 헌금의 메시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되게 태풍 속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아마도 글쎄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라 참 그런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챈드라 부부도 그렇고 우리 마마루이도 그러시고 사실 한국에 올 때 제일 큰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서울교회 와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행을 오신 거기도 하거든요. 여행을 오기도 한 거지만 그런 정말 같은 형제 자매들이 있는 다른 나라의 교회를 참석한다라는 것에 대한 열정과 또 그런 관심이 느껴져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또 지상민 형제 또 박금주 자매 또 같이 있어서 아주 기쁘고요. 연내로 잘하면 귀국 하시는 거죠? 10월쯤? 들어오시긴 싫겠지만 인도에서 삶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한국의 삶도 여전히 좋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엘리야에 대해서 함께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열왕기상. 지난주 설교에 원래 이게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내용이 두 개를 다 하는 게 사실 길기는 길어서 조금 잘라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주님이 예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구구절절합니다. 네. 15절 말씀.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 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모올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살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아멘. 엘리야는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형제자매들이 잘 아시다시피, 모르시는 분에서 간략히 설명하면 이 장면 이전에 엘리야는 바알 신을 섬기던 제사장들 약 400여 명을 처형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엄청난 승리를 겪고 난 다음 그는 아합 왕에게 쫓긴 나머지 두려워서 동굴로 숨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엄청나게 좋은 일을 경험하고도 그 다음날 갑자기 다운되는 경우가 있죠. 엘리야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며 외치기를 주님 이제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어떻게 동굴에까지 가서 숨었을까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너무 실망하면 정말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실망감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닥에서
내지는 동굴에 숨어서 감히 나올 생각을 못하고 두려워 움츠릴 때가 있죠.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힘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큰 바람이 바위로 산을 쪼개고 바위를 쪼개고 부수었습니다. 지진도 있었고 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주신 주님의 음성까지 있었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엘리야의 이야기는 그 일이 있기 전이나 그 일이 있고 난 후나 동일합니다. 오로지 그의 초점은 끊임없이 그의 믿음에 상처를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 있었었고요. 그의 목숨을 위협하는 적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초점을 주님께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초점은 온통 자기에게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지치면요, 우울해지죠. 저는 요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대책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실망감, 자신의 우울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것임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어쩌면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는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을 떠나서 여러분 모두가 겪는 우울함의 문제, 실망감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실마리를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수년 동안에요, 다양한 이유로 우울증에 빠진 제자들을 만났었습니다. 우울함 정도가 아니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대다수는 잘 회복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요. 형제 자매들로부터 끊임없는 지지와 또 사랑과 도움을 받으면서 극복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돌아보면 제 자신도 우울한 때가 없지 않아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때때로 어려운 일을 겪으면 우울해져요. 네, 우울합니다. 이 우울한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우울함에 깊게 빠지면요, 주변의 좋은 일에 반응을 안 해요. 옆에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우울해져요. 햇볕이 밝아도 우울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바이블톡이 밥을 먹으러 가도 우울하고요.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엘리야 앞에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이런 거 보여주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정도까지도 필요 없어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야기만 해줘도 그 다음날 로또 살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형제자매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런 사람도 거의 못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꿈에서만 봐도 굿뉴스를 나눌 터인데 눈앞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도 꼼짝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퍼포먼스가 있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 K-팝 스타들이 프랑스 파리에 가가지고 공연을 했더니 막 기절하고 쓰러지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우리는 좀 의아하죠. 맨날 보는 거라서. K-팝 스타의 퍼포먼스에도 놀라 자빠지고 쓰러지는 판에 하나님이 퍼포먼스를 하시는데 꼼짝을 안 할 정도면 엘리야의 우울증은 심각한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죠. 그 앞이나 그 후나. 여러분, 그럴 때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망하고 지친 나머지 자신이 얼마나 애썼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봐요. 내가 어떻게 하고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네가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로 되는 것이죠. 과거에 머물러 살 때 우리는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감히 설교 한마디로 우울증을 치료하려 드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은 분명히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초점을 맞춤으로 인해서 우울함에 빠지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네이버를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네이버 찾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우울증 치료법, 입증된 예방법은 없으나 스트레스 조절, 위기의 시간의 교우관계, 사회적 지지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건 제자가 쓴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악화되기 전에 조치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이고요. 위기의 시간에 교우관계가 필요한 것이고요. 사회적인 지지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써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바이블톡에 속해 있는 교우관계 속에 놓여 있고요. 매번 예배 오실 때마다 사회적인 지지를 받고 교제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울증 예방법을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벗어나지 못하다면, 벗어나기 어렵다면 여러분의 불안함과 우울함은 정도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병원에 가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준비했으니 너는 가기만 하거라. 왜 엘리야가 지쳤는지 아세요? 열심히 하고 살았는데 나쁜 놈들은 잘 되고 열심히 헌신했던 믿음의 사람인 자기는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저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은 여전히 가만히 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아왕은 건재한데 왜 저는 쫓겨야 합니까? 부당합니다. 라는 마음이 가득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세우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영화 제목처럼. 여러분이 뭔가 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꼭 복수만이 아니라 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왜 사람들은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놔두지 않았을까? 왜? 라는 감정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준비했으니 너는 가기만 하라. 하나님 바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돌아보건대, 제가 세례받았던 93년 2월을 돌아보건대,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수준까지 오는 것도 예상할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인 여건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교회는 1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100여 명의 절반은 젊디 젊은 대학생들이었고요. 청년부는 약 40명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그런 교회를 보고 직장을 그만둘 생각을 하겠습니까?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겠다라고 나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미래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변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내 삶이 변하는 것을 믿을 때 현실적인 장애들은 장애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멈춘 것일까요? 내가 우울하다고, 내가 실망했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멈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미션팀을 여러 군데에 보냈었습니다만은 가장 성공적인 미션팀 중에 하나가 분당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분당교회 미션팀을 내보낸 것은 우리 교회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던 순간에 나갔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서로 협조해 주지도 못하던 때 나간 교회가 잘 성장해서 지금은 120명의 제자들이 참여하는 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작년 말에 일산으로 미션팀을 내보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 예배당을 매입하겠다고 하는 교회가 그 중에 몇 퍼센트나 되나요? 약 15%가 넘는 20%가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떼가지고 내보내는 게 제정신입니까? 계산상으로 맞지 않는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를 삼기 위해서 내보낼 때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내 자신이나 우리에게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에 있었던 것이죠. 작년 말에 약 80여 명으로 나갔습니다마는 세례도 주고요. 떠났던 사람도 돌아오고요. 몇몇 사람은 서울에서 옮겨가고요. 벌써 90명 됐어요. 아멘. 여러분이 지치고 힘을 잃으면 마치 모든 것이 멈춘 것인 양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것은 우리가 잘나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불러주신 것이었음을 기억해야지만 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서 거두고 주님께로 두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그래도 지쳐서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것들을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세워서 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접어두시고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많은 일을 이루었지만 사도 바울의 눈에는 여전히 다 이룬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삶에 후회나 회한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많았을 것입니다. 고린도서에서 말씀하다시피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었고 누구보다 많은 상처와 배신을 당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앞을 향해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를 멈추지 아니하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숙하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생각하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달리 생각하는 게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면, 만약에 누군가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드러내실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드러내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판단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검사도 되고요. 내가 판사까지 같이 해요. 그런 시스템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검사가 판사까지 같이 하면 끝이에요. 법정에 안 가보셔서 모르지만 판사가 있는 이유는 검사가 실수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 그렇죠? 근데 우리가 판검사를 같이 하거든요. 저 나쁜 놈이야 저거. 그러면 바로 판단까지 끝났어요. 판결까지 내려진 거예요. 피고가 판검사 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초점을 우리 자신에게 맞추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 옳은 것인 것처럼 느끼면 그 순간에 게임은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달한 곳이 각각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단계에 도달했건 간에 그 단계에 맞게끔 행해야 한다고요.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거기에 얽매일 필요 없이 앞을 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상처도, 나의 과거도, 나의 문제도, 상대방의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경험한 것이요, 아니면 여러분이 경험한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끝이 아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이 기억하는 과거의 그 어떤 놀라웠던 순간보다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초점을 나에게서 주님으로 바꾸는 순간에 한 발자국 더 그 미래로 다가가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초점을요, 어디로 바꿔야 하냐면 주님이 예비하신다 그랬거든요. 주께서 예비한 사람들로 바꿔야지만 합니다. 다시 열왕기상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기에 보면 19장 18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엘리야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신한 걸로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7,000명이면요,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아니, 7,000명이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아니한,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그렇죠? 주님은 새로운 리더들도 준비하셨죠? 예후도 있었고요, 엘리사도 있었습니다. 와우.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준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 그리고 엘리야를 위해서였습니다. 엘리야가 저러다가 동굴 속에서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속에서 슬퍼하다가 뒹굴다가 붙잡혀서 죽었건, 굶어서 죽었건, 비참한 최후에 이 믿음을 가지고 죽었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선하게 도와주셨습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 마치 혼자인 것 같이 느낄 때 얼마나 외롭습니까? 저도 가끔 이럴 때가 있거든요. 왜 나만 맨날 이러고 살지? 피해의식이에요, 그건. 다른 사람도 열심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울함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길 중에 하나는요, 누군가 예비된 사람을 찾는 겁니다. 예비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을 찾는 일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주께서 내게 보낸 자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준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뭔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들이 와요. 준비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들은 우리가 실수해도 제자 돼요. 어떨 때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저 사람이 성경 부인 됐는데 누가 세례받았어. 믿기지 않죠? 그런데 그런 제자는 오래오래 잘 살고 잘났다고 생각한 내가 준 사람은 사라지고 내가 초대한 사람은 사라지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주님께서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찾나요?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그 노력에 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우울해도요, 성경 공부하러 가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겠다는 사람 만나고 돌아오면 안 우울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었더라도 누군가 열심히 제자가 되겠다고 공부하는 사람 만나고 돌아오면 왠지 마음에 더 용기가 생기지 않나요? 제가 완전한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다운돼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만나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느낄 때 내 부족함도 내 삶의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연봉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요. 집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빚도 해결된 게 아니에요. 부부관계도 순식간에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뭐든지 그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에 바로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니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보탬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거짓말처럼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나가는 것을 느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고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돌과 같은 사람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가능성이 없어 보일 것 같고 다 그냥 나쁜 사람들 같아 보이고 아니면 내지는 무관심할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맨 땅에 떨어진 돌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면 살아 숨쉬고 움직이며 자신의 삶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변화할 가능성은 얼마나 더 큰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제가 두 장의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설교 시간에 뭐 특정한 인물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건 거의 안 합니다만은 뭐 편파성도 있고 가끔 옛날에 제가 예를 들면서 사람들 이야기를 했더니 동경에서 오기 전에 제자들이 부탁을 하더라고. 설교할 때 제발 사람 이야기하지 말라. 그래서 10년 동안 안 했습니다. 오늘은 할게요. 네,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네, 우리 박영훈 차은영 부부입니다. 이게 2005년도에 세례 받으려고 서 계신 거예요. 젊어서 놀라시나요? 네, 금호동에 있던 저희 집입니다. 다음 장면. 세례 받으신 장면이에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분이 잘생기시기도 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두 분한테 말씀드렸어요. 근데 안 믿으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저한테 믿음이 없었습니다. 두 분 다 불교의 백그라운드였어요. 하나님 하자도 모르고 예수님 예자도 모르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집은 또 좀 멀어 안양이었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러 갈 때마다 이런다고 이 사람이 바뀔까? 몰랐어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더니 제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더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받기 전부터 안양에 저기 구석에 무슨 산이죠 거기? 수리산이라고 있어요. 어딘지도 모르시는 분들만. 수리산 밑에 살고 계시던 분이 종로까지 주중 예배를 오셨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세례 안 주겠습니까? 그래서 두 분을 세례를 주게 됐습니다. 근데 세례를 주던 날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세례 준 사람 참 많거든요. 그러니 제가 세례 주는 일은 별 다른 일도 아닙니다. 그쵸? 그리고 제가 뭐 매번 세례 줄 때마다 울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날은 참 많이 울었어요. 감동스럽기도 했지만 중요한 사실은 제가 불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음이 없어도
내가 불신 가운데 있어도 2005년도, 2003년부터 5년까지 한 2년 동안 힘들었으니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성경 공부 안 한 지도 한 1년 반 됐습니다. 목사가 성경 공부 인도를 한 1년 반 안 했으니 설교야 할 수 있습니다만 상태가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긴 시간 다른 사람 성경 공부에 안 들어간 사람의 심리의 상태를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영적인 자존감 땅에 떨어지고요. 그리고 오로지 자기 문제만 생각하고 살아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갈등하고 고민하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가진 게 감사하지도 않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는 뭡니까? 가난이 문제인가요? 부의 평등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까? 대한민국은 벗어나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삶의 문제를 잘못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는 아니지만 이만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감사함이 없으니 전영우 형제가 나누었듯이 그놈의 카드 한 장 더 가지려고 싸우는 어린애들처럼 남들보다 나은 카드 한 장을 더 지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불교 용어이지만 아수라장으로 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아멘. 놀라운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올 들어서 여러 사람들 세례 받았잖아요. 그렇죠? 세례도 받았고 떠나간 사람도 많이 돌아오고 이상하게 해외 나갔던 사람들 계속 귀국하더라고요. 아멘. 계속 들어오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약 한 30여 명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얼추 한 바이블떡 한 명씩 다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는 성경을 공부하고 있든지 아니면 잃어버렸던 믿음을 되찾기 위해서 그 믿음을 되돌이키고자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누군가가 있어요. 조금만 노력하시면 그 자리에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눈만 뜨신다면 여러분 주변에 주님께서 남겨놓은 7,000명의 사람들이 어딘가 있을 겁니다. 힘들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그와 같이 7,000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동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완전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날마다 저도 우울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울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갈 수 있다면 함께 기도하고 갈 수 있다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나눌 수 있다면 완전하지 않지만 기쁨이 우울함보다 더 많은 그래서 빛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면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결국에는 믿음의 승자로 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제 우리 잔루이 목사님 어머니 소사마 루이스라고 합니다만은 같이 공항에 가서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이 노년에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내내 하시는 말씀이 전도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비행기 안에서 스튜디오스한테 전도했는데 어쩌고, 그 전에 뭘 전도했는데 어쩌고, 그 전에 뭘 전도했는데 어쩌고, 그 전에 뭘 했는데 어쩌고. 포커스가 과거에 있질 않아요. 고생 안 하셨겠어요? 애가 6형제인가요? How many children? Six, right? 애 6명 키우면서 고생 안 하셨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웃어요. 저 같으면 우울할 것 같은데 저 정도 나이 되면 거동도 불편하시고 건강도 안 좋고 지금도 가끔은 건강 때문에 제가 가끔 우울한데요. 와우. 비결이 뭐죠? 웃을 수 있는 비결이요. 나이가 든다 할지라도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초점을 우리에게서부터 하나님으로 바꿔야 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초점 우리에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으로 바꿔야 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